예,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아멘. 예, 오늘 이 주어진 본문 이제 2절 3절 전하면서 오늘 말씀을 또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2장 1절 허물과 죄로 죽었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 그런 의미들을 살폈고요. 그리고 바울이 왜 허물과 죄로 죽었던 것은 과거의 일임에도 불구하고 왜 그것을 다시 상기시키는가, 그런 이야기들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 오늘은 2절과 3절에 나와 있는 내용을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2절과 그러니까 1절에는 우리가 죽었던 이유를 가리키고 있는데 사망의 원인은 뭐예요? 사망의 원인은 허물과 죄 때문이다. 그러면 허물과 죄라는 것이 사망을 가져오는 본질이라고 할 때에 그 2절과 3절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냐면 그 허물과 죄로 죽어있는 자들이 어떤 삶의 양태로 살아가는지, 그들의 삶을 이끌어가는 삶의 구조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나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에서 로마서에서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죄의 삭으로 죽어있는 자들이 그들이 살아가는 실존, 실체, 그게 뭐냐? 이걸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허물과 죄로 죽은 자들은요, 어떻게 살아가게 되죠? 이게 2절, 3절에 있는 거예요. 뭐 이런 내용들이에요. 그때예라고 했죠? 이게 과거니까요. 왜냐하면 믿는 순간 성도는 죽은 자들이 아니에요. 여죄가 있지만 성도들의 본질은 산자들이란 말이에요. 그 성도들 속에 죄가 남아있다는 얘기예요. 죄와 동행하지만 과거에는 죽어있는 자들이었을지라도 지금은 어떤 자들이에요? 살아있는 자들이다. 살아있으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죽어있을 때처럼 살지 말고 우리 속에서 죄가 올라올 때, 세상에서 우리를 죄로 압박할 때 어떻게 살라는 겁니까? 죽어 있지 않으니까 산자답게 살라. 그래서요, 기독교는 절대로 이 두 가지에 빠지면 안 된다고 그랬죠? 완전주의나 율법주의도 잘못된 거지만 방종주의로 가면 안 돼요. 우리는 항상 표대를 얘기해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옳다고 얘기해야 돼요. 그렇게 못하면 회개하면 돼요. 그리고 항상 그것을 추구해야 돼요. 추구하지 못할 때는 뭐가 정상이죠? 추구하지 못할 때는 가슴이 아파야 돼요. 그러니까는 염려와 아픔도 건강한 염려와 아픔이 있어요. 구원의 확신 속에서 구원받은 자의 의식이 있기 때문에 바로 살아야겠다 할 때는 그때 우리가 잘못 살면 아프죠. 엄청 아프죠. 죄 지으면 죄송하고 슬프고 수치스럽고. 근데 건강한 염려가 돼야 된다. 그게 뭐냐면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 의식이 있어서 나는 산자지 죽은 자가 아니거든. 그러니까는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지옥 갈까 봐, 또 내가 잘못하면 또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을까 봐 구원의 확신이 흔들려서 괴로워하는 것은 병든, 영적으로 병든 마음이고, 확신 속에서
자녀의 의식 속에서 종이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 자녀니까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그러니까 교회가 죄에 대해서 오늘날 이런 것을 자꾸 버리려고 하는 거야. 죄를 심각하게 여기고 죄를 지으면 근심하고 아파하고 이런 것이 사라지고 있으면 안 돼요. 살아있으니까 아픈 거라고요. 불신자들, 죄의 지배력 속에 있는 자들은 절대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염려하지 않아요. 또 하나님 앞에 죄를 질 때 절대로 신앙적인 염려를 하지 않아요. 오늘날은 염려, 근심을 이런 정서들을 무조건 잘못된 거로 치부하는 심리학적 경향이 있다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올바른 근심이 있고 잘못된 근심이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바른 근심이 있고 잘못된 근심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거스틴의 회심록 아시죠? 그거 읽어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리고 누구죠? 데이빗 브레이너드라는 선교사, 인디언 선교사 데이빗 브레이너드의 일기를 보면 오늘날 심리학자들이 그 책을 읽으면 그거를 우울증이라고 판단해요. 그 사람의 그 일기를 보면. 왜 그러냐면 세상이 지금 심리학에 물들었어요. 세상 심리학에. 그 데이빗 브레이너드 일기를 보면요. 한마디로 제가 요약해드려요. 그는 그 안에 너무 순수한 신앙을 가져서 작은 자신의 그 자신 안에 여죄를 바라보면서 몹시도 슬퍼하면서 일생을 보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너무너무 하루하루 생활 속에서 간절함이 있어요. 죄를 지면 꼭 죽을 것처럼 괴로워하고, 근데 구원의 확신이 없는 괴로움이 아니라 자녀로서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이러지? 그리고 나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죄를 경험하고 살 사람이 아니라 성결을 경험하며, 그죠? 죄책감 속에서 시궁창에서 뒹굴 게 아니라 천상의 가치를 누리며 살 사람인데, 이런 것이 다른 사람보다 훨씬 뛰어나갖고 세상을 살아가기를 힘들어했던 분이라고요. 근데 우리가 세상 사는 건 원래 그렇게 힘들어야지 정상인 거예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힘든 거라고요. 맞아요? 틀려요? 세상이 마냥 편하고 좋고 아무 문제도 일어나지 않으면 이미 우리는 세상과 충돌하는 게 없기 때문에 편한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를 전한 적이 있냔 말이에요. 사는 것 자체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돈 벌고 직장 생활하고 저 세례받지 않은 자들과 같이 더불어 살아야 되는 게 우리 인생 아니에요? 그들을 사랑하면서. 근데 그 사랑한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이냐면 서로 정체성이 다른 인간들이 만나서 거기서 관계를 이루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괴롭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회에 믿음의 힘으로 현실 생활을 책임감 있게 잘 적응하면서도 그걸 그리스도의 고난으로 수용하고 살아야 된다고. 세상에서 하나님 말씀 가치와 충돌하고 힘들다고 말씀을 갖다 버리고 타협하고 이렇게 살면 바로 이 얘기를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어디로부터 구원받았는지 기억하라. 우리는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 수는 없는 노릇이다. 왜? 우리는 이미 가치관도 세계관도 다 바뀌어버린 존재예요. 일주일 내내 세상적인 것들 속에서 살다가 교회 오면 그것과 충돌하는 얘기들을 계속 들어야 된다. 근데 그것이 완전히 살 수도 없고 용서하시는 은혜 때문에 계속 가는 건데 이거 너무 힘들지 않냐? 아니요. 우리는 사도 바울이 지금 그 빌립보서 보니까 뭐 하라고 그랬어요? 감사하라. 기뻐하라. 그러면 그 기쁨이 뭐냐면요. 우리가 막 북치고 장구쳐 갖고 기분 좋아져서 뭐 기쁘거나
세상 사람처럼 술 한 잔 먹고 기분 좋아서 흥거하니 그런 기쁨이 아니라 어떤 기쁨이냐면 내 안에 그 염려와 고난이 내게 생명 있는 증거임을 확인하면서 그것이 기뻐서 기뻐하는 기쁨이라고요. 그 사도 바울이 무엇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고 그랬어요? 무엇에? 그리스도의 고난에. 완전주의, 율법주의에 빠지는 것도 잘못이지만 방종주의와 한없는 타협 속에 빠져드는 것은 똑같은 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믿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 됐기 때문에, 그래서 죄 지으면 힘들고 괴롭고 하는 마음은 누가 주시는 마음일까요? 그 거룩한 부담감이에요, 그게. 그걸 지는 게 무슨 삶이냐면 성화예요. 성경에 마태복음에 보니까 칼빈이 성화를 결정짓는 한 구절을 우리에게 가르쳐 줬어요. 성경의 복음서 보면 이런 말씀 나오죠. 너희가 내 제자가 되려거든.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게 뭐냐면 그게 십자가예요. 내가 너무 큰 복을 받아버려서 이 세상 속에서 너무 큰 복을 받아버려서 세상 사람들과 달라져 버린 거예요. 그래갖고 세상에 있을 때와 똑같이 살 수 없게 이미 만들어 버리셨어요. 그래갖고 하나님의 자녀되고 구원받은 천국 시민의 의식이 있어서 이미 본성이 변화가 돼서 죄를 지면 세상 사람이 하지 않는 고민을 하고 살아가야 돼.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에서 세상에는 죽이는 염려와 근심도 있고 세상적인 근심도 있지만 무슨 근심도 있다고 그랬어요? 생명에 이르게 하는, 회개에 이르게 하는, 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이루게 하는 건강한 근심이 있다. 그게 이런 근심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는 애초에 세상에서 마냥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길이 있다 없다? 없어요. 우리는 용서하시는 하나님 품이 있어서 또 감사하고 성령을 우리 가슴 속에 주심으로 또 한 발 한 발 그걸 이겨갈 수 있는 힘을 주셨다고요. 그러나 불완전해서 또 날마다 근심이 있을 수 있지만 그 근심을 할 때 성화적 근심을 하라는 거예요. 병적인 근심을 하지 말고. 그게 뭐냐면 이런 못난 생각. 아, 내가 부족하니까 또 하나님 버리시면 어떡하지? 뭐 이런 거. 믿음의 토대를 다 쌓아놓고서는 또다시 기초로 돌아가서 또 지옥에 안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뭐 이런 생각. 또 지옥 안 가려고 이런 게 아니라 또 사람들이 보기 때문에, 내 체면 때문에 참 어쩔 수 없어서 질질 끌려가면서 율법을 지키는 그런 삶이 아니라 자유 속에서, 죄사함의 확신 속에서, 내가 자녀라는 그 의식 속에서 내가 거룩한 길을 기쁨으로 가는, 그렇게 살지 못할 때는 구원이 흔들리는 병적인 근심을 할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그래서 그런 거룩하고 건전한 근심이 있어서 또 오늘 회개에 이르고 또 더 복된 거룩한 삶을 오늘도 또 새롭게 다짐하는 그런 삶이 일평생 이어져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기 위하여 우리가 다시 어디로 돌아가서 다시 생각해야 돼요? 죄의 지배력이 죽었지만 아직 우리를 가끔은 흔드는 그 여죄 때문에 죄의 본성을 지금 잊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오늘 2절과 3절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허물과 죄로 죽은 자들이 어떤 삶의
이 구조 속에서 살아가는가? 그 사람들의 삶의 양태가 무엇인가? 그럼 이런 얘기죠. 그때에 너희들이 죄의 지배 속에 있을 때 너희들은 이것을 정말 무방비 상태로 질질 끌려 그렇게 살았다. 그러면 어떻게 살았냐면 그 가운데서 행했다. 그러면 그 가운데서 그게 뭐냐면 세상 풍조를 따랐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살았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갔다. 이게 끔찍한 얘기예요. 보이지 않으니까 망정이지. 이게 얼마나 끔찍한 얘기입니까? 어떤 존재를 따라갔다는 거예요? 그 타락한 천사들. 그러니까 절대적 회복할 수 없는 타락. 인간은 그래도 한번 타락했지만 구원받을 기회라도 있잖아요. 마귀는 그런 기회도 없어요. 마귀는 절대적으로 타락한 존재라고. 그 타락했다는 게 뭐예요? 마귀, 더러운 영, 추잡한 영, 악한 영. 생각만 해도 마귀는 치가 떨리는 존재라고요. 그래서 그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어요? 마귀에게 관용을 베풀라. 마귀를 용서하라.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어요? 마귀는 그런 대상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아예 마귀는 상종을 말아야 돼요. 근데 그런 존재의 지배를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허물과의 죄로 죽은 상태가 뭐냐면 공중 권세 잡은 자를 심지어는 그걸 사랑하면서 따라갔다. 그러니까 불신 생활은 마귀를 사랑하는 거예요. 마귀가 기뻐할 일을 골라서 하는 거라고요. 부패한 본성을 따라서.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어떻게 했다고요? 다 그 가운데 그렇게 사는데 어떻게 살았냐면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종교든 도덕이든 현실 생활이든 신앙 생활이든 하나님 말씀을 내던지고 자기의 부패한 본성에서 나온 것을 진리라고 여기며 그것을 추구하고 즐겁게 했다. 그래갖고 이렇게 사는 자들은 본질상 뭐예요? 진노의 자녀였다. 이게 세상 사람의 정체성이에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는 거예요. 예수님 믿은 여러분들은 이제 본질상 무엇이 됐어요? 진노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 자녀. 그래서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른 관점에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는 본질상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누리고 살아가십시오. 누리고 살아가십시오. 근데 이게 어렵죠? 왜 어려워요? 여죄가 있으니까. 아직은. 그러니까 아직은 뭐를 놓을 때는 아닌 거예요? 긴장을 놓고 무장 해제할 때는 아닌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전히 죄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거듭난 성도들에게 계속 죄를 얘기해야 합니까? 안 해야 합니까?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얘기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죠. 근데 어떤 관점에서 하냐면 그것으로부터 우리를, 그 지배력으로부터 우리를 근본적으로 구원하셨다는 복음 안에서. 그러니까 거기는 여러분 설 자리가 아닙니다. 가르쳐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는 율법주의에 빠져서 구원받은 성도들을 다시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는 대로 이끌어가는 율법주의적인 목양을 하는 곳도 있지만 또 아니 거듭나고 중생했는데 이제 못하러 죄 얘기하냐 이런 이단적인 사상을 가진 분들도 많단 말이에요. 우리가 잘 이거를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다시 과거로 소환했고 과거와 다른 관점에서
성도로서 죄와 싸우도록 지금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불신자로서 죄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직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여죄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이 두 가지를 분명하게 가르쳐야 돼요. 죄는 죄라고 가르쳐야 돼요. 죄를 하나님이 정말 싫어한다는 걸 가르쳐 줘야 돼요. 그리고 죄를 지으면 그 결과가 뭐라는 것도 정말 분명히 선포해야 돼요. 그러나 언약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복음 안에서 불신자로서 죄와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자녀로서 싸우도록 건전한 신학과 교리를 가지고 싸우도록 이걸 정립해 가야 한다. 그래서 다시 죄 얘기로 나가는 거죠. 그래서 2절과 3절은 영적으로 죽은 자들에게 나타나는 죽음의 현상을 나열합니다. 허물과 죄로 인해 영적으로 죽은 자들은 허물과 죄 가운데 행하는데, 그 허물과 죄 가운데 행하는 게 뭐일까요? 첫 번째가 세상 풍조. 그러니까 한길교회에서 우리는 지금 사도 바울이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세상 풍조 따라가면 안 됩니다. 이해되시죠? 예. 우리는 죽을 때까지 세상 풍조의 영향을 받아요, 안 받아요? 그러니까 이걸 기억해야 된다고요. 우리가 깨끗해서 완전해서가 아니라 세상 풍조 속에 아직 여전히 살기 때문에. 그러나 세상 풍조의 지배로부터 우리를 해방했잖아요. 그러니까 싸우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대처하라는 거예요. 생각 없이 세상을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의식하면서 현실 생활을 살라는 거야.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마귀를 따르며 불순종으로 일관된 삶 속에 부패한 본성의 욕구를 따라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이러한 죄의 현상들은 그들을 죽게 한 원인이면서 동시에 그들이 영적으로 죽어 있기에 나타내는 결과요, 현상이기도 한 거예요. 불신자들은 지금 무슨 상태에 있다고요? 세상 풍조에 지배받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배받지 말아야 돼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우리들은 세상 풍조를 따랐습니다. 마귀의 자식으로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의 노예였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지금은 노예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성경에서 그랬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뭐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니까 그거를 잊어버리고 이거 어떡하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이러지 마시고 새 것이 됐다니까요. 그거를 지금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얘기 들으셨죠? 우리가 이 어려움이 있어요. 눈이 하나 달린 나라에 가서 눈이 하나 달린 사람들 속에서 정상적으로 눈 2개 달려 살다 보니까 누가 비정상이 된 거야? 눈 하나가 정상이 된 거라고요. 눈이 원래 2개여야 되거든요. 근데 다 하나 달린 거예요. 깨달아야 돼요. 그게 정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눈이 2개가 있어야 한다. 그러니까 이제는 다른 사람 다 눈 하나 달려도 2개 달린 게 정상이지. 그러고 누가 뭐라고 그러더니 아니야 이게 정상이야 이거 얘기하고 살아야 돼.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진 십자가라고요. 아니랬는데 그걸 우겨대고 살아야 되니까 힘들죠. 근데 그게 진리란 말이에요. 세상 풍속이 뭘까요? 세상 풍속은 단지 사회에 존재하는 전통이라는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한국인으로서 태어나서 좋은 전통은 따라가야 돼요. 저는 오히려 우리나라에
미풍양속이 있다고 봐요. 아름다운 풍속들이. 근데 지금 그걸 다 버렸어요. 안타까워요. 왜냐하면 보편 가치가 있잖아요. 성경 가치는 구원받는 가치고 세상 가치는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같이 더불어 공유하는 선한 가치들이라고요. 도덕적으로 유익한 거. 근데 우리나라에 좋은 가치들 되게 많아요. 우리나라 사람들 속에 있는 진선미가 있다고요. 근데 그걸 다 버렸어요. 옷도 그냥 할 수 있으면 한복 좀 입고 다녔으면 좋겠어요. 난 너무 한복이 아름답고 너무 한복을 입으면 차분해지고 그래. 근데 우리가 우리 걸 뺏겨버렸어요. 이게 서양 거 아니에요. 다 이게. 이제 이상해진 거죠. 한국 사람이 한국 한복 입으면 이상해. 제가 개량 한복 입고 설교해봐요. 우리 목사님 운동권이 됐나? 그게 참 이상하잖아요. 왜 한국 사람이 한국 거를 입는데 왜 눈치를 봐야 될까? 이 세상이 바뀌어갖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전통하고는 구별하셔야 돼요. 전통이 아니라고요. 풍속은 아이온이라는 헬라어인데 이거의 원래 뜻이 뭐냐면 시대, 세대, 영원, 또 무한히 긴 시대 뭐 이런 걸 뜻해요. 그러니까 아이온이라는 거는 우리가 보통 그거 있죠. 세대. 그러면 이제 이럴 때 보통 쓰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가 참 암울하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세상의 총체예요. 흘러가고 있는 방향. 그러니까 세대라는 건 단지 시간이 아니라 이런 얘기죠. 지금 이 시대가 갖고 있는 그 어떤 것들이죠. 그래서 여기서 풍속을 따르지 말라는 거는 그 시대의 속성과 성격을 표현하는 방식인데 세상이 아담 이후로 타락해서 언제나 세상 속에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악한 영향력이 있다. 누가 뿌려놓은 죄와 사망과 마귀가 이것이 뿌려놓은 그 본질이 역사하고 있고 그 본질들이 키워놓은 가시화된 문화, 사상, 철학 이런 것들이 짙게 깔려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풍속을 쫓지 말라는 것은 타락한 세상 속에 있는 어둡고 악한 영향력들을 분별하라. 세상에 속한 게 다 악한 건 아니에요. 그죠? 왜냐하면 누가 억제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교회는 생명이 나타나는 곳이어야 돼요. 구원한 곳이잖아요. 그러면 국가나 이런 세상은 구원하신 곳이 아니에요. 그래서 악할 수밖에 없어요. 한계가 있어요. 적어도 도덕과 윤리는 나타나도 그곳에서 생명을 구해서는 안 돼요. 근데 왜 그곳에 아직은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을 정도의 가치가 남아있느냐. 그래서 우리는 복음적이고 구원에 관련된 가치는 아니더라도 세상을 보면서 어쩔 땐 눈물 날 정도로 아름다운 것도 보잖아요. 근데 그건 구원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그게 왜 저기 안에 존재하는지 아세요? 그건 구원이 아니라 세상을 누가 억제하고 계신 거예요. 선한 손으로 꾹 누르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안 믿는 자들 속에도 도덕가도 있고 덕을 세우는 사람도 있고 이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은요, 세상 사람들보다 수준이 높아야 돼요? 낮아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수준이냐면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그런 수준이 사실은 더 높아야 돼요. 여러분, 세상에는 항상 뭐로 나뉘죠? 모든 게. 좌냐, 우냐. 여러분, 기독교인이 좌나 우가 될 수 있을까요? 선택은 할 수밖에 없어요. 표는 둘 중에 하나 줘야 되니까. 그건 이제 여러분들이 잘 판단해서 하는 거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거는 세상 한계 속에서 우리가 시민으로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은 절대로 완전한 사상을 내놓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성경을 인정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걸 똑바로 깨달아야 돼요.
항상 세상의 모든 사상은 우상이에요. 좌든 우든 그것이 하나님처럼 되면 안 돼요. 그래서 항상 세상의 가치는 상대화돼야 돼요. 그래서 시민으로서 상대적 가치 안에 우리가 낮아져 들어가서 거기서 한계 안에서 그나마 선한 것을 선택하고 기여하고 그런 거예요. 엄밀히 얘기하면 성도들은 좌도 아니고 우도 아니라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살아가야 돼요. 말씀으로. 그래서 이게 지금 비참한 현실이에요. 세상의 교회 안에 왜 좌와 우가 갈려서 싸워야 하냔 말이에요. 교회는 좌도 없고 뭐도 없어요. 그래서 교회는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켜야 돼요. 그래서 좌쪽에서 피난 교회 오면 받아주고 우쪽에서 피난 오면 또 그걸 감싸주고. 왜냐? 좌와 우를 넘어서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늘 가치를 가졌단 말이에요. 생명의 가치를 가졌단 말이에요. 이게 이해가 됩니까?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세요? 이게 교회에서 전할 수 있는 정치적인 전부의 얘기예요. 이게. 우리는 말씀의 가치로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잘 구별해야 돼요? 세상이 아무리 잘나봤자 세상은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생명과 진리가 나타날 수가 없어요. 세상에서는 방황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억제하시는 손길 때문에 그 일반 은총 속에서 이 세상에 그나마 한계적인 가치와 아름다움과 진선미가 나타날지라도 성도들은 거기를 마치 낙원처럼 여기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고요. 세상에 속한 어떤 가치도 하나님의 가치처럼 높이면 안 돼요. 모든 가치 속에 불완전함과 죄성이 들어있다고요. 극단성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를 부르실 때 제일 각인시킨 게 뭐예요? 너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내 입에서 율법책이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래야면 내가 형통하리라, 평탄케 될 것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들은 세상을 천국처럼 여기면 안 되고 세상 속에 뭐가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그 한계를 넘어가면 반드시 타락한 세상의 어둠과 영향력이 나타나고 있다. 하나님이 억제하셔서 선한 것도 존재하지만 우리는 거기서 분별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정립하지 않으면 그 현실을 우리가 직면할 수가 없어요. 살아갈 수가 없단 말이에요. 세상 풍속은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세상 풍속은 죄의 삭신, 죽음의 영향력이 온 세상에 가득해 역병이 온 세상에 가득하듯 그것이 보편화되었다는 의미예요. 코로나가 재앙이 아니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코로나보다 무서운 영적인 바이러스들이 세상에는 우글우글해요. 접종을 하셔야 돼요. 접종을 하셔야 된다고. 교회에서 말씀을 가슴속에 견고히 품고 세상에 나아가 살아야 돼. 세상 풍속은 온 세상에 퍼진 거대한 죄의 영향력, 죄의 조류를 의미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만연한 죽음이 이룬 타락한 시대의 조류를 삶의 원리로 삼아 살았던 존재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런 세상의 풍속, 그 마귀의 역사, 그것들이 세워놓은 문화와 철학과 사상에 젖어서 그것을 삶의 원리로 삼아 살았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어도 죽을 때까지 성경 공부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 속에 그런 원리들이 남아있어요? 남아있지 않아요? 세상의 원리가 있으니까 가끔은 대화하다 보면 목사의 사고방식 속에도 야 저건 세상적 논리인데 이런 게 느껴질 때가 있고 성도님들하고도 대화를 나누다 보면 야 저거는 정말 말씀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세계관인데
가치관인데 저런 원리로 살아가면 안 되는데 목사 속에도 성도들 속에도 그게 있단 말이에요. 그건 죽을 때까지 계속 발굴하고 회개하고 그것을 말씀으로 변화시키며 계속 개선시켜 나가야 돼요. 여러분, 과거의 죄만 우리가 다 하는 게 아니라 지금도 끊임없이 유튜브, TV, 뉴스, 드라마, 다큐멘터리, 수많은 활자화된 책들을 통해서 수없이 이 시대의 풍속들이 우리들에게 도전해 오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뭐를 하라는 거예요? 그걸 피곤하게 여기지 마시고, 그렇다고 해서 지금 우리가 완전해질 수 있다는 얘기도 아니에요. 죽을 때까지 계속 분별해 가야 돼요. 우리가 자라가야 됩니다. 그걸 성숙하게 직면할 수 있도록, 대면하여 그것을 풀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말씀 배우는데 게을러서는 절대로 안 돼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배반하고 원수 삼아 사는 죽음의 영향력 속에 우리가 바로 살았던 자들이에요. 죄와 죽음의 영향력으로 세상의 풍속은 신앙에 역행된 생활 방식과 생활의 원리와 또 삶을 살아가는 불경건한 동기를 이렇게 우리들에게 심어 놓고 있단 말이에요, 세상에. 우리는 개인만이 아니라 온 세상을 움켜쥐고 있는 풍속으로부터 구원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 풍속을 세상에 뿌리고 자라 지배하게 만든 주체는 또 누구라고 얘기해요? 성경에 보니까 그 세상 풍속을 세상 속에 그렇게 뿌리고 자라게 하는 보이지 않는 실체가 누구예요? 예, 마귀예요. 그게 마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귀를 분별하는 방법이 뭐냐면, 여러분 자꾸 마귀를 뭐 보려고 하거나 뭐 이런 현상 저런 현상으로 하면 안 돼요. 마귀는 그렇게 분별되는 존재가 아니라 마귀는 보이지 않아요. 그럼 뭐가 마귀죠? 이게 되게 중요해요. 뭐가 마귀죠? 어디에 마귀가 있다라고 우리가 분별하면 돼요? 성경에 역행한 것 속에 마귀가 있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무엇이든 그게 어떤 영역이든 그러면 간단해져요. 자꾸 복잡하게 가지 말라는 거예요. 자꾸 신비주의적으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귀는요 이런 존재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마귀라고 할 때 그 어떤 걸 의미하냐면 여기서 이 마귀의 어떤 세력이라는 것은 한 우두머리를 두고 교회처럼, 교회는 누가 머리시죠? 그리고 한 몸이죠. 근데 마귀도 똑같이 역사해요. 한 우두머리를 두고 연합해서 세상을 미혹하는 연합체가 있다는 거예요. 영적 연합체. 그래서 거기도 우리가 가끔 표현할 때 마귀의 나라, 하나님 나라가 있듯 무엇이 통치하는 나라가 있어요? 물론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어요. 물론 하나님과 이렇게 대비해서 생각할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 속에 있어서 하나님 뜻을 조금 더 벗어나서 행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세상 속에서 온갖 악한 것들을 심고 뿌리고 그것 속에 역사하는 한 우두머리 안에 집단적으로 역사하는 그 몸이 있다. 실체가 있다. 그것이 마귀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고 할 때 그 자가 뭐냐면 아르콘인데 거기서 공중의 권세 잡은 군주, 통치자, 권세자 이 말이에요. 그럼 그 권세자라는 것이 단수냐? 아니라 그게 이제 대표에서 얘기한 거라고요. 통치자가 있다는 건 뭐를 의미해요? 그 통치자가 거느리는 세력이 있다는 거죠. 그런 영향력들이 세상 속에 실제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2절에서 마귀가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고 하였으니 마귀 역사의 본질은 무엇일까? 그러면 그 보이지 않는 악한 실체들을 본질적으로 딱 그놈들이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역사하고 있느냐?
그러면 하나로 이렇게 요약할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단 한 가지 목적이에요. 다른 건 다 수단이고 부차적인 거야. 마귀가 역사하는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인간의 마음을 강팍하게 만드는 것 외에 다른 목적이 없어요. 수만 가지 역사와 수만 가지 현상이 일어날 때 거기에 속하면 마귀의 역사라고 보면 돼요. 뭐죠? 그러면 우리가 우리를 점검한다면 하나님을 향해 내 마음이 굳어지고 있다. 하나님을 향해 내 마음이 강팍해지고 있다. 그러면 하나님을 향해 강팍해지고 멀어지고 이런 것은 결국 무엇으로 구체적으로 나타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잘못해도 회개하지도 않고 다시 말하면 그것이 마귀 역사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 강팍한 존재를 만드는 것. 강팍한 마음은 불신과 불순종으로 요약됩니다. 믿음이 순종을 낳고 순종이 있는 곳에 믿음이 존재하는 것처럼 불신은 불순종을 낳고 불순종이 있는 곳에 불신이 존재합니다. 마귀는 사람의 마음을 미혹하고 굳어지고 강팍하게 한다. 그러면 결국 그게 무슨 뜻인가? 결국 두 가지로 귀결된다는 거예요. 결국 믿음을 흐트러 놓거나 믿음 안에서 주님을 따라가고자 하는 마음을 회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믿음과 순종. 로마서로 하면 은혜로 받은 믿음이고 야고보서로 보면 그 믿음이 낳는 열매를 우리로 하여금 빼앗아가는 존재. 성도는 죄에 있어 하나 된 인류의 왕으로 군림한 어둠의 세력의 왕인 마귀의 지배력으로부터 해방됐어요. 그죠? 이것도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은 마귀에게 해방됐어요? 지배받고 있어요? 적어도 회심한 분들은 이제는 내가 마귀에 지배받는다고 생각하면 큰일 나요. 성도는 마귀가 지배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란 말. 그럼 왜 마귀 얘기를 하죠? 죽을 때까지 우리를 괴롭히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귀를 대적해야 돼요. 그럼 마귀를 대적하는 게 뭐죠? 뭐 꿈속에서, 환상 속에서, 투시 속에서 마귀의 무슨 실체를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정신 차리고 쫓아가는 게 마귀를 대적하는 거예요. 마귀를 많이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김기동의 마귀론의 문제는 복음이 아니라 귀신이 복음의 중심이 된 거라고요. 성경은 마귀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안 해요. 본질을 얘기하지. 그러니까 마귀를 많이 얘기하고 은혜스러운 게 아니라 성경적 관점에서 마귀를 분별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마귀를 대적하는 게 뭐냐면 마귀를 마치 이렇게 대하여 싸우는 게 아니라 마귀에게 속한 일을 분별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다. 이게 마귀를 대적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전에는 그 가운데서, 그럼 그 가운데서란 말은 무슨 뜻이냐면 이게 바로 죄의 지배력을 의미해요.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어디 가운데서 살았어요? 그죠? 마귀, 풍소, 이런 욕심, 육체도 뭐죠? 육체는 여기서 사르크스라고 하는데 소마하고 다른 거예요. 소마는 이 물리적인 살, 육체적인 살. 근데 여기서 말하는 육체는 이 살이 아니라 부패한 본성. 성경에서 육체를 따르지 말라는 것은 물질이나 눈에 보이는 걸 따르지 말라는 게 아니라 뭘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부패한 본성을 따르지 말라는 얘기예요. 우리 악한 본성. 근데 그 가운데서 할 때 그게 무슨 얘기냐면 육체의 욕심을 따라 육체의 마음이 원하는 것을, 다시 말하면 세상 풍속과 마귀의 그 원리를 따라 살아갔던 것을 그 가운데서 라고 표현했는데 이게 지배력이라고요. 성도들 안에 이 지배력은 이미 깨졌어요. 예수님 믿을 때 여러분은 이미 여기에 대해서 죽었어요.
옛사람이 죽었다. 그래서 여러분의 정체성은 뭐예요? 반은 거듭나고 반은 죽어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옛사람이 죽은 거예요. 여러분은 거듭난 사람이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사고가 어떻게 가야 돼요? 마귀와 풍속을 이제 잊고 끝났으니까, 이게 아니라 내가 살았으니까, 그러나 아직 이 세상 속에 우리가 거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숨이 끊어질 때까지는 계속 신경을 쓰고 살아야 한다. 이것이 지금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런 죄와 세상의 어둠의 영향력을 가리키는 어떤 중요한 관점인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맺으면 본질상 태어날 때부터 아담 안에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성도들은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서 이제 이 지배력이 죽음으로 본질상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여러분이 가진 무기가 딱 두 개가 있는 거예요. 뭐죠? 우린 이거로 살아가요. 뭐냐? 죄사함. 단번에 완전히 우리를 용서하신 그 용서. 과거, 미래, 현재까지 다 해결하는 그 용서. 이거를 우리가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나아갈 수 있다. 하나님 앞에. 그 두 번째 무기가 뭐죠? 우리가 받은 최고의 은혜가 뭐예요? 죄사함 받은 거. 그리고 성령님을 보혜사로 우리에게 내주시켜 주셨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의식으로 은혜의 수단, 말씀, 예배, 교제, 또 성경을 연구하고 이러한 일들을 교회의 질서 속에서 믿음으로 잘 활용할 때, 사용할 때 말씀이 성령의 검이 되어 여러분 삶 속에서 무엇을 경험해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죄를 죽이고 열매를 맺는, 완전하지는 않지만 죄사함 속에서 이루는 성화의 열매를 이 땅에서는 맛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지상에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최고의 복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실제하는 성도들만이 무엇을 소망할 수 있어요? 영화를 바라볼 수 있는 거다. 여기까지가 오늘 이제 3절까지 말씀의 전부입니다. 우리 한길교회 성도님들은 이런 세상 풍속, 세상의 어둠의 그러한 영향력들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분별력을 가지고 죄사함 속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복된 구원을 누리며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사도 바울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전하였습니다. 성령님께서 들은 말씀 속에 함께해 주셔서 또 이 말씀을 마친 후에도 기억나게 하시고 또 가슴 속에 더 깊이 뿌리 내릴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옵소서. 그래야 해서 성도의 복과 또 성도의 특권과 또 성도에게 주신 삶의 의무를 다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